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나의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찬송가 387장입니다. 387장 통합찬송 440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성경 이사야서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발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접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리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하시고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있어질 마지막 계시록, 묵시록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결국에는 온전한, 완전한 심판입니다.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 가운데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축복이 어그러져서 죄로 말미암는 사망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방법이 심판입니다. 매를 때리시고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끌려가던 그 주의 백성들을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결국에는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 또 먼저 세움받은 자부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확장되어서 열방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까지 그리고 났을 때 전체적인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먼저 심판받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 또 그 모습을 보고 세상에 심판당할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뢰하며 돌이키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남은 자 구원받은 자로서 마지막 하나님의 최종적인 완전한 세상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24장에서 27장까지도 이사야서 안에 작은 묵시록,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론은 24장에는 철저한 온 세상에 대한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나서 25장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대한 찬양의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의 바다를 건너오고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의 군대가 심판을 받고 거기에서 건진받은 그 백성들이 감격과 그 감사,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솟구치며 또 춤추며 노래하는 그 찬양의 모습에 대해서 25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26장에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6장 1절에 보면 그날에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마지막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에게 공동체적인 고백이죠. 25장에서는 개인적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고백의 찬송이 있었다 오면 2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물론 두 가지 것들이 병행되지만 그 가운데 공동체적인 구원의 고백이 더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찬송의 고백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그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성벽,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올 자를 환영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가?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의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받은 백성의 그 나라 백성은 들어오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의 권위자나 혹은 세상의 어떤 능력자가 아니라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심지가 굳건하고 견고한 자죠. 문제나 환란이나 두려움이나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런 마음을 계획했다가 옆에 사람이 툭 건들면 또 흔들려 버리는 사람, 누군가가 옆에서 뭐라고 하면 그 말에 혹해서 마치 그것이 자기의 뜻이고 주장인 것처럼 열을 올리는 사람, 자기 줏대가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평강하는 왜냐하면 그가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심지가 견고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과 중심을 가졌다가
또 다른 소리가 들어오면 환경과 조건이 좀 달라지면 저것도 맞을까? 아니 저게 더 맞겠는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가는 게 더 맞겠다, 평안하겠다, 이기겠다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평안하지 못한 사람이죠. 우스갯식으로 박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중의 동물, 새들하고 육지의 땅의 동물들하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독수리를 중심으로 하는 공중의 새들과 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땅의 짐승들이 서로 전쟁을 치르는데 박쥐가 중간에서 어디 편을 설까 하다가 위에 독수리 쪽에 이긴 것 같으면 아유 저는 날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새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자 또 좀 지나니까 밑에 육지 땅에 호랑이를 중심으로 하는 땅의 짐승들이 더 힘을 발하고 이길 것 같으니까 아유 저는 이렇게 발톱도 있고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동물이라고 저는 땅에 속한 동물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리저리 눈치를 보면서 이리저리 이길 것 같은 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독수리하고 사자가 더 이상 우리가 또 싸우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화친을 맺게 되죠. 근데 그때 손을 잡아버리니까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던 박쥐는 이리저리 아무데도 속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식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사실 내 안에 바른 중심이 있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처세술이라고 불리면서 세상에서 잘 성공하는 혹은 잘 먹고 잘 사는 혹은 뭔가 좀 제대로 대우받는 그런 방법이라고 해서 힘 있는 사람 혹은 괜찮아질 것 같은 사람 혹은 나를 끌어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 줄을 서라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처세술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의 흐름과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유행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는 하나님의 편에 서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심지어 신앙인 혹은 믿음의 사람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나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기를 원한다라고 결단했으면서도 막상 그 자리가 서게 되면 그 자리에서 마음과 중심이 흐트러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바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이 중심을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환난과 근심과 혼란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야 저런 사람 저분을 보면 진짜 신앙인 같아 저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참 믿음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식은 말도 되지 않죠. 세상에서도 요즘에는 그런 것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진리를 근거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은 결코 가능하지도 않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와 여러분 안에 남아야 할 것은 심지가 견고해지는 그런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 많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흔들거리는 두려운 일들 혹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환난과 근심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참 힘들었어, 어려웠어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고단함 혹은 어려움만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은혜를 내가 간절히 사모하였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고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는도다. 평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 일 없이 평안한 그냥 잠잠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에 받아치는 폭풍과 같이 요동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폭풍 속에서도 깊은 잠을 주무셨던 것처럼 세상에 아무리 요동친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이 뒤집어질 것 같은 참 그런 고난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폭풍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요동치는 인생,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인생이었지만 그를 향한 똑같은 성경의 선포는 그가 형통하였다, 평안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이 늘 따라다닙니다. 집에서든지 애굽에서든지 감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 그가 평안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중심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평탄하게 열어주시는 이 모든 축복,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중심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의로운 사람, 그래서 8절에 보면 주께서 심판하시는 그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세상은 요동치고 처세술에 따라서 성공술에 따라서 혹은 세상의 그 유행에 따라서 흔들거리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너도 흔들리면서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고난이고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주께서 나를 주님의 때에 나를 세워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 날과 그 때를 사모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다림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를 향한 그런 성도의 기다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고백이 마라나타 아닙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복음에 대해서 무시하고 혹은 조롱하고 그런 일이 뭐가 있겠냐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적당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다가 그냥 누릴 걸 누리면서 사는 것이지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이야기들 혹은 철학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론들 가지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주를 믿는 바른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과 언약 이것 안에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더 심지를 깊게 뿌려내리면서 주께서 반드시 오셔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그것을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9절에 밤에 내 영혼이 사모하였은즉 고난의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입니다. 흔들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이 마음이 이 싸움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을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싸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를 사모하며 중심에 간절히 주님을 구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주께서 심판하실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 마지막 그날이 되었을 때에 세계 만민이 의를 배우게 될 것이다. 만천하에 진짜 공의와 진짜 하나님의 그 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0절의 악인은 무엇입니까? 은총을 입을지라도 설사 지금 당장 그가 심판을 받지 않고 여전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어떻게든지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은총을 베풀어 준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는 의를 배우지 못하고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다.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명령과 선포 앞에서도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여호와의 그 사람의 글을 따르고 그에게 순종해야 하냐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의 군 중심은 바로 바로의 중심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신인데, 내가 주인인데 내가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따르냐라고 하는 것이죠. 실상은 그 중심도 자기 중심도 아니고 결국에는 세상 우상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착각하면서 자기가 중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 우상의 세상의 그 가치를 따르는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
그들은 여호와의 진노의 불에 다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그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주님을 향한 그 심지가 견고한 자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주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 1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시는 1절에서부터 그 구원의 성벽을 세우시고 구원의 그 성곽을 세우시고 문을 여실 뿐만 아니라 15절에서는 그 나라를 확장하시고 더 크게 확장하시고 모든 경계를 확장하시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열방을 향한 온 세계의 나라 모든 백성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그 성벽들을 넓혀 가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심지가 견고한 자들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는 조롱받고 무시받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백성을 위하시는 주님의 열성, 주님의 열심 결코 꺾이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기에 마지막 시대까지 끊임없이 죄 많은 세상을 향하여서 돌이키라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음성에 듣고 돌이키는 자들이 마찬가지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그 구원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유행에 따라 처세술에 따라서 성공, 행복을 목적으로 쫓아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과 편안함과 돈 많이 벌고 배부른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내는 싸움, 거룩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원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입고 또 그 구원을 흘려보내고 더 그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받도록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그 싸움,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을 목적으로 하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생명의 시간 주의 말씀을 또 선포하시고 우리 귓가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흘려보내지 않고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 귓가에 쟁쟁한 주님의 음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다. 아들아 딸아 그렇게 정신없이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진정 기뻐하는 것들을 네가 듣고 거기에서 네가 붙잡고 요동치고 흔들리는 혹은 유혹하는 혹은 다른 반대되는 소리가 네 안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들린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원하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내 말과 내 음성을 너는 듣고 그것을 붙잡고 엎드리며 기도하며 너의 심지를 더 굳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과 성공과 세상 가치가 아니라 결국엔 마지막 때에 다 무너지고 사라져버릴 모래성처럼 다 쓰러져버릴 아무리 견고하게 높게 세웠다라고 자랑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발을 두르시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릴 그런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남게 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을 거룩한 삶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 중심과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우리 서명은 집사님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예물과 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치료의 과정 또 지금의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약해지고 때로는 고난이 더 크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그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곁에서 또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또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의 결과는 모든 것의 열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손길 안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특별히 바라옵고 원하옵건대 하나님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고백할 만큼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 밤에 내 영혼이 주를 더욱더 사모하며 간절히 주님을 구하는 이 고백처럼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심지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은혜의 사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사건이 이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또 이 교회 안에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최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또 변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이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도 또 교회 공사뿐만 아니라 또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심지가 견고한 자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내가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혹은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그 직분을 또 하나님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감당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방법과 소리에 익숙해져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보다는 그 사람들의 소리에 맞춰가는 모습이 혹시나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주님 보시는 주님의 기준과 주님의 시선과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거짓된 자들이 너무나 많고 병든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유일하게 살아있는 또 건강한 신앙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지켜며 사는 자이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더욱더 고집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지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 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더 낮은 자로, 더 겸손한 자로 주님의 음성을 더 듣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으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따스한 주님의 그 손길로서 만져주시고 내 안에 그 어떤 생각과 마음과 감정에 어그러지고 불편한 것조차도 주께서 만지시고 위로하시며 오히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두 사람이 싸우고 혹은 부딪혀도 결국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 결국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회개하고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하고 그 사람이 진짜 더 달라지고 더 깊어지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보 예수처럼
어찌 보면 정말 세상의 가치와 방법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참된 생명과 구원과 진리와 빛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생각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서 일어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내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아둥바둥거리며 살다 보니,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다 보니 내 안에 아직도 다듬어지지 못한 내 성질과 기질과 고약한 것들이, 그 쓴뿌리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악한 생각과 감정과 불안과 혹은 어그러진 것들을 뿜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드시 주님 앞에서 이것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룬받고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내가 이것이 내 안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철저하게 내가 회개하면서 그것을 끊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 그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참으로 두렵고 무섭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내 삶의 그 거룩함을 더욱더 분명하게 지켜내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익 때문에, 세상의 쾌락 때문에, 사람들과의 어떤 동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구별된 자로서 오늘도 이 하루도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일하게 하신 그 자리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칠게, 더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기질과 자기의 그 완악함들을 하나님 뿜어내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을 쫓아서 하나님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내 성질과 기질조차도 죽이고 깎여져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라고는 말도 안 되는 세상의 그 논리와 세상의 철학을 내 안에서 고집스럽게 세워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만지시면 그 어떤 완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뒤집어지고 꺾여지며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 진리를 붙잡고, 이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관계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 동일한 역사가 흘러가고 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그 교만함 하나님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온 세상의 악인들조차도 하나님 비를 내리고 빛을 비추시며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돌아오기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그 회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혹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우리들조차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완악함과 더러움과 교만함, 이 죄를 포기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장로여서, 권사여서, 집사여서 그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막노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도 다 열외 없이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근본적인 그 죄의 그 뿌리조차도 주님께서 끊어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핫바로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그 죄성들이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어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여전히 충동질하고 유혹하는 일들, 또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겨내는 방법은 내가 그것을 지켜야지 아무리 내가 의지하고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나는 사단 마귀 앞에 깨어지고 패할 수밖에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장 되어주셔서 나를 대신하여서 앞서서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이긴 자로서, 승리한 자로서, 믿음의 그 구원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과 그 은혜를 어느 해라도 부끄럽게 여기는, 또 부끄럽게 만드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십자가를 부끄러움과 수치의 상징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상징이요 찬송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삶으로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면서 정작 내 삶의 자리에서는 기독교인으로서 혹은 믿는 자로서의 그 삶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하고 숨고 부끄러워하며 혹은 그것을 작은 것처럼 여기는 모습이 혹시나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본질이고 또 거룩함은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고 또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에도 양보하지 못한 가장 우선적인 가치와 목적, 바로 거룩과 영원 구원, 하나님 기억하면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과 일들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늘 엎드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은 결국에는 영혼 구원으로 하나님의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고 혹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겉으로 양다리를 타면서 교만하게 행하였던 그 사람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 주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2000년 동안 이 메시지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때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더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깨어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켜내는 이 싸움을